유튜브에 그 박진영이라고 있잖아요. 박진영이 영상이 영어로 설교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이제 클릭해서 좀 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박진영의 강의를 통해서 본 구원파의 교리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한 집사 정도 되는 사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서로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요? 아들과 엄마 사이예요. 근데 그 엄마 친엄마는 설마 친엄마는 아니겠지. 제 생각에는 계모인 것 같아요. 그 자기 아버지가 아내와 사별을 했는데 그게 엄마랑 사별을 한 거지. 그러고 나서 좀 어린 신부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 계모랑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맞아서 간통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은 형제들 사이에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부도덕한 그 소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형제들끼리 서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모와 자식 사이에 간통하는 근친이잖아요. 근친상간. 가장 폐악한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사회에서 아주 이 지탄의 대상이 됐던 거죠. 물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사회에서는 거의 매장당하는 거죠.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산속에서 들어가 살아야 돼. 이런 짓을 행하고도 낯을 뻔뻔히 들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문화권에서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악한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아주 음란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이 이제 그 교회 안으로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참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중직자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든가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겨내면은 교회가 와르르르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고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허용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게 소문이 들려가지고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자들을 가만히 교회에서 지켜줄 수가 있느냐. 나는 이미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나 내 영은 너희와 함께 있어. 이미 그 자를 출교시키기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그를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이거예요. 방출시켜라. 쫓아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윤리 도덕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에 똥칠을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회에서 금지시켜야 된다.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한 조치를 아주 촉구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박진영이 그 본문을 가지고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지금 유튜브 사이트를 만들고 영상들을 계속 설교 영상들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독하고 회원 가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 교회에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교회의 어떤 행정, 교회의 제도, 형식, 교회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하루에 막 10시간씩 막 읽고 거기서 깨달은 거 가지고 차라리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해서 박진영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박진영 좋아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제 찾아요. 그래서 뭐 그냥 벌써 시작하자마자 몇천 명이서 시작을 해요, 교회를. 그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너희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취한다라는 말이 현재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돌놈이 능동적으로 그 계모를 취한 거예요. 침상으로 이끈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현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근친상간 죄의 깊음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박진영이 증거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에게는 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회개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할 것이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거듭남. 거듭남이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 한번 받은 그 거듭남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를 내리실 수는 있지만 그 징계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이 죽어서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인으로 정죄되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환난의 고난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이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남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듭남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거듭나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됨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레위기 18장 6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고륙지친 가족들을 말하는 거죠. 가까이 하여서 그 뭐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어미의 하체는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너는 누구의 하체도 계모의 하체도 범치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끊쳐지는 거예요. 네 팔 수동이야. 끊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쳐지는 거예요. 근데 완료로 끊어지는 거예요. 완료로. 이제 완전히 끊쳐져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회복할 길이 없어요.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 백성 중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살인,
연쇄살인, 총기 테러, 동성혼인, 인신매매, 장기 적출, 말로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이 살벌한 이런 죄악들을 그런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백성들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끊쳐져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신앙을 인정해 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박진영은 무엇을 모르는 걸까요? 거듭남 중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됐다라는 기쁜 소식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려면 이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연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 거듭나는 방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진영은 뭐를 몰라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은 단순히 예수 십자가만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 장사를 믿고 죽음 장사 부활을 믿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여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이 5장 5절 본 말씀에 이 간통 행위를 했던 이 사악한 범죄자가 죽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진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오는 그 자유를 내가 이제 믿어졌기 때문에 나는 범죄를 행했다 할지라도 극악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으면 정죄당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은 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딜 간다? 천국 간다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5장 5절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세요. 그렇게 들려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 그와 함께 있어서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내가 이미 그를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를 어디에 내줬어요? 사단에게 내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의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결국은 육신은 죽어서 그 영혼은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처럼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다 천국을 간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영이 마지막 날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를 어디에다 내줘요? 사단에게 내줘요. 야, 사단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존재야. 사단에게 내어주면 사단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시켜주니 얼마나 좋은 존재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는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단에게 내어줬다라는 얘기는 온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성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출교시킨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있게 하지 않고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출교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보시면 고린서 5장에 보면은 2절, 5절, 7절, 13절에 4번씩이나 그런 범죄자는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않으냐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근친상간을 저지른 그 자를 내가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나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를 이미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쫓아내기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출교시키기로 이미 마음에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 교회 안에서 묵은 누룩이요. 그 근친상간 그 범죄 행하는 것을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묵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 전체가 심각한 영적으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아주 물러내고 타락해져가는 그 교회의 현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려라. 그리고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4번씩이나 강조하잖아요. 4번씩이나. 4번씩이나 이 사람을 출교시킬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 특별히 유대인의 그 신앙 공동체에서는 이 출교라는 것이 마치 사형과 같은 거예요.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가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법적으로, 또 복지적으로, 행정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아무런 지지와 도움이 일절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회에서는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를 그날 밤에 죽인다 할지라도 사법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니까. 그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를 지지하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사형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형벌이에요. 교회에서 그를 쫓아낸다는 그 자체가 무서운 형벌이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출교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무엇을 멸하고? 육신은 멸하고. 이게 멸하고가 목적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교회가 그 악한 자의 육신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출교시킨다는 겁니까? 교회가 그 영혼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육신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출교시킨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어떤 사람들은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하니까 사탄이 그 영혼을 교통사고나 자살이나 질병으로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물질적인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내어준다. 이는 그가 육신은 멸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영으로서,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육신의 욕망과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출교를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출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출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제 그 헬라어 원어 보면은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가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가 다 이 단어들마다 밑에 문법들이 다 파싱되어 있는데 문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 안에. 동사 가정법으로 되어 있죠. 가정법이에요.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가 직설법이 아니라 가정법이에요. 구원 얻게가 직설법이면 실제로 그 악한 자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법이라는 거죠. 가정법. 왜 이런 말들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을 교회가 이 출교를 통해서 그 형제가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정신을 번뜩 차릴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온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와 감동과 성령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 죄를 끊어버리라고. 그렇죠?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사회적인 사형을 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놓여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양당간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출교를 시킬 때는 강하게, 담대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 공동체의 그 뜻, 사도 바울의 그 의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영혼이 회개할지, 돌이킬지, 그 신앙을 회복할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그 계모와 함께 평생을 죽도록 그 근친상간 죄 속에서 살아갈지는 누가 결정해요? 그 당사자, 바로 그 사람이, 그 형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회개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범죄 가운데 있을지, 돌이킬지 아니면 사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지는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그러기 때문에 무슨 법으로 기록한 거예요? 가정법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이키면 주 예수의 날에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그 신앙을 옛 신앙으로 이게 복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정법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이 가정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한글판에는 그냥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친상간 죄를 저질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한글로 기록된 게 아니라 원어로 기록된 거예요. 원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 안에 이 구원 얻게라는 이 단어가 이 소데 안에 가정법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가정법으로 기록을 했으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한국어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원어를 따라서 원어의 뜻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원어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 나는 거듭났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막 살아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친 상간을 저질러도 구원을 받는데 살인을 한들 구원을 못 받겠어요? 온갖 더럽고 악하고 색 떨리는 범죄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파, 너희들은 구원파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 보세요. 육신의 일은, 자, 육신은 죽이고잖아요. 육신은 멸하고. 자, 그러면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가장 먼저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레벨이 가장 높은 것이 육신의 일들 중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가장 높은 게 다 이 더러운 음행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육신의 일들이. 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여기 못 받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왜 성경을 하루에 10번씩 아니라 10시간씩 읽으면서 고린도서 5장 5절에 그 말씀만 눈에 보이고 왜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은 눈에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구원파의 교리에 영향을 받았고 구원파의 교리가 그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멀은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10시간씩 읽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그런 더러운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근친상간은 육신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육신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에서는 아무리 악한 죄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15장에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법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그 원어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풀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살아요,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잖아요. 반드시. 육신적으로 악한 짓을 행하면서 살면 우리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믿는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가정이 필요해요? 성화의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성화의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요. 이것도 현재 중간태예요. 구원을 이루는 게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 특별한 그 믿음이 확 올 때 그냥 거듭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중간태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너희에게 구원이 어떻게 된다?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근친상간 행하고 살인 행하고 악한 짓을 행하는 게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행위입니까? 자, 이기는 자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이기는 사람들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닦다, 지우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그 우리의 이름은 흐려질 수도 있어요. 도말될 수도 있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여기서 이기는 자는이라도 이기는 자는, 요 이기는 자는 보니까 분사, 현재 분사잖아요. 현재 분사. 그 지금 이겨야 되고 내일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모레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겨야 되는 그게 현재잖아요. 근데 분사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장방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겨야 되느냐는 거죠. 장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겨야 되고요. 직장 안에서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방법으로 이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진리의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시간은 현재니까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겨야 되고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겨야 될 이유는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마귀 앞에 지고 마귀의 통치에 그렇게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거나 믿음이 타락하면 이긴 자예요, 진 자예요? 그건 진 자예요. 패배한 자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겨졌다 할지라도 구원의 아들들이라 새겨졌다 할지라도 깎아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삭제되는 거예요. 도말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지, 그게 지워질 일이 없으면, 삭제될 일이 없으면, 도말될 일이 없으면, 그렇죠. 뭐하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까?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밑에서 사람들 뭐 했습니까? 송아지, 아피스, 그 애굽 신을 숭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3,000명을 죽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지워버릴 것이다. 엠헨누, 닦다, 지우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히브리어로 닦다, 지우다, 엠헨누. 칼 미완료니까 언제까지 끝도 없이에요. 미완료니까.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우상 숭배하면 용서해주고, 근친 상간하면 용서해주고, 살인하면 용서해주고, 장기 빼내는 범죄를 용서해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섬뜩한 그런 죄를 저질러도 용서해주고, 그런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미완료예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화 과정을 거쳐가야 돼. 거치면서 의롭고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처음 옛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의 영을 구원시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려운 것들이 있어 없어요?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말씀들은 대부분 제가 보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말씀이 서로 충돌을 해. 야,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왜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이렇게 말하지? 왜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기 좀 곤란하고 알기 어렵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마음 시원하게 깨달아 알아지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드물어요. 마치 뭐냐면은 그냥 들판에 속에 그냥 저기가 있어요. 그 지뢰를 숨겨놓은 거예요. 지뢰를 파묻어 숨겨놓은 거예요.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가야 되는데 지뢰를 안 밟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뢰를 파묻어놨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지뢰를 밟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10번, 100번, 1000번, 10시간, 10,000시간을, 수억 시간을 읽는다 할지라도 지나가다 보면은 내가 이런 말씀들 때문에 이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고 억지로 풀다가선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지뢰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성경 많이 읽으면은 교회 제도, 교회 예배 드리는 스타일, 목사님 그 행정 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교회라는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해야지. 그래서 자칭 선교사들, 자칭 목사들, 자칭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자기가 스스로 그냥 자기 가정에서 몇몇 사람들 데리고서 자기가 성경 가르치는 거야. 왜냐? 예수를 믿으면 그냥 거기가 교회래, 교회래. 그거는 당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당. 히아레시스 당이에요. 당. 교회인지 이게 당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그냥 가정에서 예배 인도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줄을 알고 있어요. 주여.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몇 번 성경 읽고 깨달은 거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지뢰를 밟고 터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세요. 초대교회 시대에 바리새인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도다. 너희는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다니면서 한 사람 전도에 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너희들도 들어갈 생각도 없고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 성경 몰라요? 아니잖아. 그 사람들 그냥 평생 먹고 살고 하는 게 성경 읽고 쓰고 기록하고 후세 남기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만으로 이끌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작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서로 붙들고 믿음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인내하면서 서로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면 잘 될 것 같고 부흥될 것 같고 승리할 것 같고 믿음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막 30배, 60배, 100배 잘 될 것처럼 생각된다 하더라도 안 그러거든요. 마귀가 그냥 안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 아주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 근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떠나면 나는 반드시 교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왜 못 떠나느냐? 저도 왜 못 떠나느냐? 저도 떠나면 저도 교주가 될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제 자신을 겸손히 무릎 꿇리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뇌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존재를 믿지 마세요. 어느 한순간 헷가닥합니다. 여러분 두뇌가 그래요. 그런 존재예요. 한순간에 헷가닥합니다. 막 펄펄 뛰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그 뜨겁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한순간에 헷가닥한다니까요. 한순간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사도적인 진리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진리 진리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령침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